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744쪽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솔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삭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아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삭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삭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요 172명임.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이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벽을 다시 쌓았다.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파견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감당하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기가 맡아서 온 사명, 자기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밖으로 보기에는 다 완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돌을 쌓고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깨달았고 회복해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기에 문제가 없어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또 우리의 신앙의 한 모퉁이가 흔들리거나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와 말씀,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삶이, 기도의 삶이, 말씀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 곳이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올해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200명이 됐어요. 등록교회 200명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등록된 이들이 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에 전심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200명인 거지. 우리가 보기에 숫자가 200명이 됐다. 하나님 보시기도 200명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들이 그 숫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숫자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먼저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0절 보게 되면 제사장 중에는 이제 제사장들도 성전이 준공이 되었으니까, 다시 세워졌으니까, 숫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성 밖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풀이 흩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이들 외에도 모두에서 822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론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울 수도 있고 좀 멀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성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헌신되어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멀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다 해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 또는 먼 곳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 예배 때만 오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만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헌신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절부터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하면서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사실 우리는 모르는 이름들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억되는 이름들이었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또 기억해야 되는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면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용사로 불려질 만했다라는 거죠. 전쟁터에 칼과 창을 들고 나가야 용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전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헌신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찬양의 용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서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경꾼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경꾼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 용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어느 처소에서든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용사들로 채워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해서 똑같은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힘든 사명을 감당하는 부대도 있고, 그에 비해서 조금 쉬운 또 안전한 일을 감당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이 일을 맡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맡겨진 사명 앞에서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비한 사명입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15절 보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요, 17절에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한 특별한 직책이 하나 나오죠.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기도할 때요 감사의 기도를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졌고 성벽을 다시 쌓았고 성문을 다시 달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 비하면 허술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기도의 제목 중에 구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먼저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원망으로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 중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7, 8절에 보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그냥 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곳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9절 성문지기가 나오고 있고요. 20절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단걸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자기 기업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뭘 했을까? 성전에 와서 자기들의 일을 감당해야 될 순번이 될 때는 성전에 오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 우리를 내어놓아도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헌신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세상의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